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탄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익숙하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은 옛날 옛적에 어떻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옛날 옛적에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 시절 수리아를 또 지배하고 다스리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또 부임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실명과 또 지명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또 영적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역사에 보면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강력한 황제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시저 아시죠? 시저의 이름을 가이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시저의 조카이면서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시저를 뒤를 이어서 나중에 왕이 되죠. 황제의 직위에 올랐을 때 자기의 양 아버지 시저 그 가이사의 이름을 차용하여서 물려받아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나라를 또 강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호적을 등재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기의 본적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여 가구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또 그 가구당 어떤 인구수와 또 여러 가지 군대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의 남성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냐면 첫째는 조세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머릿수에 따라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잦은 전투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군대 모집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많은 군인을 징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옥타비아누스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군대를 보강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역사적인 저면, 역사적인 배경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죠. 그 당시 유럽 지역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 힘을 따라잡을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옥타비아누스 왕과 누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 땅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동시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화려한 보좌를 보여주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세상의 황제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이지만 그 사람은 그 힘을 자기의 욕구와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고, 그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였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 땅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왕은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데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나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왕을 따를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왕을 따를 것입니까?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 국민을 세금을 걷는 출처요, 또 군대를 동원하여 희생시켜 나의 땅을 넓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옥타비아누스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답은 자명하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이 질문과 이 선택 앞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구체적인 시대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에 맞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게네토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에게네토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누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냥 우연하게 대충 그때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때에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The set time had fully come. The set time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결정되고 정해진 때를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팅하시고 정하신 그때가 fully come, 완전히 차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헬라어를 아주 직역해서 NIV 최신 버전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때가 차고 때가 차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항상 나의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삶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잠언에서 복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풀어가시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하시고 계획을 펼쳐나가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뒤에부터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무슨 뜻이냐면, 온 유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 메시아는 유다 족속 가운데 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나신다라는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아라고 하면 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다는 어떤 뜻이냐? 곡물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들레헴과 곡물의 땅을 갖고 있는 에브라다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같이 붙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지에 가보면 실제 그런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같은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지칭하면 에브라다도 포함되어 있는 지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움직이십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입니다. 그가 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까? 왕위에 올랐는데 자기의 양아버지였던 시저 황제가 통치할 시기에 나라가 부강한 것 같았지만, 시저 황제가 워낙에 해외 원정을 많이 다니고 국고를 다 탕진하여서 세수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잦은 해외 원정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몰아가셔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베들레헴으로 옮기십니다. 그것도 언제? 막달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꼭 가서 호적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요셉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제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황제를 움직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정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또 어떤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겨야 하냐면,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왕으로 오신 주여, 이 땅의 모든 정책과 이 땅의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과 정책으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거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풀어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 주셔야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자녀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게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나의 인생의 고난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가 되고 결국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깊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법을 결정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셔서 내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삶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리고 각자의 마을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명절 기간에 차량을 예약하기 힘들고 기차 예약하기 힘들고 방을 구하기 힘든 것처럼 그 당시에도 호적하러 온 사람 때문에 각 지역의 곳곳마다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만삭인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임박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방 한 칸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7절에 기록하게 있기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또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이를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수 있는 병원도 또 출산할 수 있는 방도 집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호텔 주인의 입장에서,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방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관 주인이 여관을 지어놓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빈방마다 손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전국 각지에서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베들레헴에 와서 호텔을 이용하고 여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방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여관 주인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No vacancy. 이 편말은 나의 인생의 모든 방이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나의 경우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방이 있어요. 직장의 방이 있고, 가정의 방이 있고, 자녀의 방이 있고, 사업의 방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다양한 방이 있어요. 그 방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 있고, 우리가 원하고 채워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의 방에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지식과 학업의 능력이 채워지기 원해요. 또 내 직장 생활에 보면 내가 승진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많은 실적을 거두는 그런 실적이 채워지는, 그런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의 모든 방마다 내가 기대하는 것들로, 그 선물들로 다 채워지기 원하는데, 만약 모든 방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 어떨까요? No vacancy라고 하는 편말이 내 인생에 딱 붙었어요. 기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 걱정을 하길 하나, 직장 걱정을 하길 하나, 건강을 걱정해, 빈틈이 하나도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죠. 세상은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No vacancy라고 하는 편말이 달려있는 인생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question, 뭔가 문제가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빈방이 없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주함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에 주님을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함으로 은혜의 골든타임,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항상 빈방은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여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백이 왜 필요할까요? 삶의 여백이 있어야 더 좋은 것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의 여백이 생겨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방이 비어 있으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빈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약 여관 주인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다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자기의 안방이라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할 그 시기에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성공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vacancy라고 하는 편말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이 여관이, 이 호텔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면 No vacancy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행복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호텔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주인을 위한 방을 비워두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주인을 위한 방을 비워두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인이 비우라고 했으니까 모든 손님, 수많은 손님이 호텔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주인을 위한 방 하나는 남겨둬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수한 호텔들, 별 5개, 별 4개의 호텔들도 모든 객실이 찼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객실 가운데
VVIP를 위한 방 하나는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VVIP가 만약에 왔을 때, 임원들이 오거나 사장이 오거나 회장이 왔을 때 그 VVIP를 위한 방을 남겨두어서 그 방을 그때 언제든지 오너가 왔을 때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호텔의 일반적인 숨겨진 정책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방 하나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 방을 내어드리며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강림하신 사건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말세의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롱한 불에 던져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영롱한 불에 떨어집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할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빈방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빈방은 여러분 어떤 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아낌없이 나의 문을 열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관점의 전환을 하면 삶이 바뀌어요.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입고 쫓아오는데 왜 쫓아오느냐? 10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두들겨 맞으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두렵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수심이 아주 막 극도로 차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이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지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먹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저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르는 민족이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앞에는 홍해요, 좌우로는 사막입니다. 광야라고 일컫는 사막.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 장면을 바로가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 갇혔으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하나님이 주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볼 때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닫혀버렸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대신 싸우시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요,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관점으로 볼 때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서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고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너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나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나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인생에 참된 복된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받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7절 말씀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또 이 구유에 누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소 여물통 봐보셨습니까? 여물통이 깨끗하던가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여물통은 더러웠어요. 파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쉰내가 진동하는 그 여물통이 오늘 말씀의 구유입니다. 외양간이니까 그 구유에 너무 더러우니까 아기를 눕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보에 쌌다라고 하는데 이 강보는 천기저귀를 말합니다. 천기저귀에 예수님을 싸서 그 여물통에 눕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러운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비단 옷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흔한 천조각 위에, 천기저귀 위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천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정말 처참하게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고 예수님의 빛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은 우리 인생의 무대일 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병들고 내가 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나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잘못 해석하면 환경을 딛고 일어서야 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무대일 뿐이에요. 무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대에서 활약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나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무대에 활약하는 모든 대본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인생의 무대에 활약할 수 있는 대본을 주세요. 그 대본을 붙들고 열심히 내가 활약하고 연기하고 일하다가 언제 막이 내려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딱 되면 모든 역할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어머니 역할을 했던, 회사 사장의 역할을 했던, 여러분 그 역할을 딱 내려놔야 돼요. 커튼콜이 내려지고 이제 모든 조명이 꺼지고 이제 모든 연극이 끝났어요. 퇴장해야죠. 퇴장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이든 엑스트라든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렸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장님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름 석자로 불립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는 거죠. 아, 과거 나의 인생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연극 무대였구나. 나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고 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때로는 엄마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역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명을 딱 끄시고 커튼을 내리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말입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 할지라도 내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성공적인 삶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영화를 볼 때에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돕고 또 모든 극을 이끌어가는 조연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영화에서 보면 많은 조연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걸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많은 훌륭한 조연들이 그 영화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 극의 흐름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조연이 빠진다면 그 영화는 흐지부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때로는 조연의 인생을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50줄이 넘어가고 60줄이 넘어갈 때. 옛날에 이름 석자로 불릴 때에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누구 엄마로 불리고 누구 아빠로 불리고 누구의 아내로 불립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아내로서 내가 존재하고 내 자식의 부모로 내가 존재하는 걸 보게 되죠.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인공일 때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역할이 조연으로 바뀌니까 나는 사라지는 듯 보여요. 남편이 나를 부를 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은하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성현이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 나는 사라지는 듯 보여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연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또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권사님, 또 교사로, 셀리더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직분이 또 다른 삶의 직분과 역할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붙들고 그 역할을 잘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잘 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극 이산 아니잖아요. 이산 기억나십니까? 옛날 사극 이산 허준
기억나시죠?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이걸 아신다는 건, 이걸 모른다는 것은 아주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옛날에 정말 사극에서 유명한 사극이 이산, 허준 이런 드라마였는데, 이런 드라마에서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주막집에서 허준이가 밥을 먹는데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보면 주막집에 엑스트라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야, 그때 어떻게 연기하냐 했더니 정말 허망한 게, 엑스트라가 밥을 먹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을 하면 안 돼. 왜? 공중에 마이크가 떠 있어가지고 주인공과 대화하는 조연의 목소리만 따야 되기 때문에 주변 엑스트라는 밥그릇 소리 내면, 숟가락 소리 내면 쩝쩝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고 말하는 것처럼 입만 떠듬떠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공의 말이 공중에 있는 마이크에 흡입되어서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적응이 안 된 게, 주막집에서 국밥을 먹는데 국밥을 먹으면서 뭘 맛있게 먹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이걸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맛있는 것처럼 소리 없이 먹는 게 어렵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래요.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이죠. 남편에게 말 한마디 못해요. 내 말을 자세히 듣는 자가 없어요. 남편도 내 말 무시해, 자식도 내 말 무시해, 또 세상에 나가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아줌마가 뭘 알아요? 라고 구박을 하니, 오늘날 50대 이상의 아줌마들은 세상에 나가면 눈치를 봐요. 자,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인정하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엑스트라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극은 빛납니다. 나중에 동생이 출연한 장면을 봤는데요, 동생이 뒤통수만 보이는데 허준은 안 봐요. 동생이 뒤통수만 봅니다. 나왔다, 동생아, 네가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공들은요, 알아서 잘해요. 엑스트라는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엑스트라가 존재해야 그 극이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에 10대 때는 주인공으로 세우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우리가 내려오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삶의 연극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조연입니까? 아니면 엑스트라 같습니까? 그러나 모든 배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배역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은 무대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배역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제2막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 허락한 제3막의 인생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